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며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 뒤에 있는 거 기도와 믿음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전체로 보면은 기도와 믿음 생활 혹은 경건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 지역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 이 핵심의 어떤 기도의 문제보다는 그 외의 문제들, 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더 함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맥락으로 디모데전서 2장을 보는 게 바람직해요. 자, 여러분 기도, 경건한 생활, 여러분 이 단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 그만 좀 얘기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한 생활? 그렇죠, 뭐 그렇겠죠 라고 뭐에 익숙하냐면은 그 단어가 듣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자기의 삶의 소망이 되고 살아가는 거에 그것이 내 소망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그냥 미사 욕구로 교회를 가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것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봐요. 여러분 요즘 그렇대요. 어떤 방송을 봤는데 요즘 주식이 너무너무 난리래요. 주식이 너무너무 난리라서 그 회사에 있는 화장실이 그렇게 붐빈대요. 화장실 가서 이거 사야 되나 봐요. 주식 사고 팔고 해야 돼가지고 화장실이 그렇게 이렇게 붐빈대요. 예, 직장인 화장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분이 점심 식사를 하러 여의도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모든 테이블이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 흔히 말하면 종목 토론방이 되어 있대요. 그 식당이. 그런 분들에게 요즘 그래서 주식에 관한 그 유튜브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떤 얘기가 귀에 딱 꽂힐까요? 야, 이 종목 오르는데 얼마까지 오르는데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질문한 건 아니죠. 오르는데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것보다 이게 더 좋대. 이거 투자하는 것보다 이거 투자하는 게 더 좋대. 이런 어떤 얘기가 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확인하려고 방송을 또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주식의 어떤 하나의 테마를 말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지겨운 일일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고 너무너무 갈급한 일이에요. 내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 이 기회를 주는 그 소식이 있다면 굉장히 사람들은 그렇게 갈급해요. 무엇 하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경건생활이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야 기도에 관한 건 내가 진짜 요거 뭐 조그만 거 하나 놓치면 안 되겠다. 그죠? 경건한 생활이 뭐야? 내가 이거 하나만큼 놓치지 않고 다 들어야겠다라는 속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태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 교회에 이런 기도,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설교를 잘해서 그걸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덧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선포를 해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안 해요. 감동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에 대한 주제로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린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조그만 것 하나 더 감사하면 그걸로 오늘 예배는 오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왜 듣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듣잖아요. 우리는 왜 기도에 대한 오늘 설교 됐습니까? 왜 경건한 삶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하나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결단 하나 세워지면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1시간 예배 시간 설교를 채워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목사님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변화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경건한 삶이 이 세상의 돈의 서식보다 내 귀에 더 즐겁게, 더 기쁘게, 더 소망되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 태도였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디모데전서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12절까지 좀 보면 이래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요. 그냥 중보의 기도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갑자기.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기도들은 어떻대요? 3절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되게 좋은 일이래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래요. 그죠? 기도하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갑자기 그런데 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4, 5, 6, 7 다 날리고 갑자기 8이 그러므로 라고 돼 있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뭘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면은 남자들은 화를 내고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기도하래요. 결국은 뭐 할 거냐면은, 내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남자들이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약간 접어두셔도 돼요. 화를 내거나 말다툼 없이 이건 좀 접어두셔도 돼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랬으면 여자는 기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해석하게 될 것 같지만 9절은 뭐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들도 똑같이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여기 뭐 이런 거 꾸미지 말라고 하잖아요. 과하게 꾸미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다툼을 제거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지나치게 꾸미는 것 대신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12절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가 지배하는 것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누가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이때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거 여기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설교하는 게 좋을까? 이 당시에는 남자가 설교하는 게 좋겠어. 그게 이제 올바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화가 형성됐어요. 남자가 신뢰를 더 받고 대표해야 되고, 그게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죄단 세상에서 그렇게 질서라는 게 죄와 섞여서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귀하지 않으셔서 사도를 남자들로만 구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사회적 문맥에 맞게, 맥락에 맞게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자, 이런 건 부수적이에요. 이런 걸로 다투지 마. 이런 걸로 너희들 뭔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걸로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런 건 질서로 받아들이고 뭐 해야 돼?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에 방해되는 것, 다툼이나 이런 논쟁들이나 이런 거 그냥 잠재워줘. 그냥 그렇게 정해도 되는 문제야. 심각하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그렇게 되는 문제 안 들이야. 남자들 왜 싸워? 그거 하면 기도 못 하잖아. 싸우면서 누가 기도해요. 기도 못 하죠. 그러니까 기도에 방해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설교하느냐, 어떤 여자분이 설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설교하는 게 중요하죠. 남자가 설교하든 여자가 설교하든 뭐 중요할 겁니다. 그보다 앞서 문제가 기도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문제예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2장을 바라보는데 경중을, 뭐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봐야 되는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보고 가요.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맞아요. 근데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시, 기도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릴 예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는 예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내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나에게로 땡겨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뭐 안 해도 되겠네요 라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도 있고 중보도 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 교회에 오면 나에게 무엇을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거야.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 또 다가오고 여러 가지 주일 예배 다가오죠. 오늘 여러분 예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셔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까? 고민하면서 오셨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를 마치기를 원해요. 아, 내가 무엇을 받을까? 너 하나의 축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쁘게 받을 것에 대해서 너희를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죠. 대부분 기도 제목이 반 이상이 비슷합니다. 반복해요. 왜 했던 걸 또 하죠?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아, 수요 예배에 참석할 때 기도하는 거 힘든데, 너무너무 그 자리에 앉아있기, 우리 기도만 40분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구나. 우린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래요. 기도가 왜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도를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왜 기뻐하십니까? 하기 전에 여러분, 자,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죠? 문제를 겪습니다. 그럼 문제를 겪는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뜻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 드리기를 우리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도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높여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의 우리 예배의 태도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 응답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올바른 관계 맺고자 하는 것이 그 기도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믿음이 있고 막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근데 기도하는 내용 대부분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와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께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기뻐요? 그게? 야, 네가 나한테 이 문제를 들고 와서 나에게 해결해 달라니 내가 진짜 기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 돈 좀 줘.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 내가 이사갈 집을 주세요. 저는 맨날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직장을 주세요라고 하루에도 몇 번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직장과 소득과 이런 것들을 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요구에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들어야 돼, 귀 기울여. 전 짜증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적당한 때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기도 그만해라 라고 저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고 그걸 기쁘게 계속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다른 성경 기준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네, 무엇을 주겠다 이전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맨날 우리는 울고 하면 어떻게 이러실 수, 이것도 기도잖아요. 간구하고 애통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안 하십니까? 저는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왜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왜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고품질의 기도, 혹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잘 짜여지게 미사역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 고민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이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신다는 거. 자, 부모가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 끙끙 앓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손 벌려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나한테 먼저 찾아오지.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내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유일하게 부모는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존재가 항상 그런 존재는 부모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유로 들자면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애기 여러분 낳으면요. 애기가 밤에 울잖아요. 반드시 깹니다. 부모 중에 누군 하나는 깨요. 해결하려고 깨요. 그 울음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으면 울음이 그칠 때까지 부모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요.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자지만 가은이가 기침하잖아요. 깨요. 쟤 또 기침하네. 왜 기침하지? 그리고 가은이가 이제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기침을 심하게 하면 가서 확인합니다. 뭘 확인할까요? 공기가 차가워서 그런가? 얘가 약은 먹었나? 네블레이저를 해야 되나? 네블레이저 샀거든요. 얘가 이제 심해서 그걸 해줘야 되나? 고민해요. 얘는 기침했는데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뭘로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저희는 받아들여요. 얘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다가 불편해서 기침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해갖고 보일러도 켜고 몇 분 있다가 끄기도 하고 얘가 너무 밝은가 잠이 못 자는가 해서 그 등 켜놓은 것도 뽑기도 하고 유니방도 비슷합니다. 제가 새벽 2시에 가서 문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너무 밝게 자나 밝게 자지 않나 불도 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요청했습니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걸 들고 가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기뻐해요. 그리고 뭘 가져오든 기뻐해요. 문제를 반복적으로 가져와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유은이가 할머니 집에 가서 가끔, 혹은 가은이가 할머니 집에 가서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저녁 먹고 옵니다. 할머니 귀찮게 해드리는 역할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밥 차려주는 수고, 할머니의 수고가 할머니가 수고롭다고 여기지 않고 그 얼굴 보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내가 가면 그냥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기도 드릴 때 뭐 대단한 기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도 기도 하나, 내 신음소리 하나 가져가도, 고통을 가져가도. 야, 즐겁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야, 너 고통받았어. 내가 즐거워.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나에게 가져왔다라는 게 고맙죠.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퀄리티에 하나님의 기쁨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에 그 기쁨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를 봐야 돼요. 2절 후반부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다시요, 4개의 단어로 응답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경건이래요. 두 번째, 품위 있는 삶이래요. 세 번째, 조용한 거래요. 네 번째, 평화로운 거래요.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하기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붙어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좋다, 굿이라는 단어와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뭐 이런 단어가 합쳐 있는 게 경건하다예요. 단어상으로는 그래요.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늘 고민이거든요. 사전적인 것들로 얘기를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단어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보면 어떻게 할까? 제 이제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구나. 이 태도가 뭐냐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자, 경건이라는 거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아까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경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죠. 공부를 이 세상을 향하면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공부를 누구를 향하여서 하면? 하나님께서 향하여서 하면 이 경건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면 그것이 경건한 삶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좀 이해 되나요? 우린 그래서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란 단어를 예를 듭시다. 두려움이란 단어를 내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은 경건한 거예요. 모든 단어들이 누구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응답하신대요. 자꾸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대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품이 있다라는 거는 개역개정에선 단정하다라고 표현이 돼요. 단정한 거고 품이 있는 거고 좀 이렇게 결이 같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이 단어가 해석되기 어려운 단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품이 있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런 뜻은 아니에요.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우리의 언어로 쉽게 풀어보자면 좀 구별되었다에 더 가까워요. 품이 있다라는 것.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회적 이치에 따라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죠. 군인들은 옷 제대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외출 시에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군인답게 입어야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은 25년도 더 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팔 접을 때도 다 방법이 있어요. 군대에는 긴팔만 나와요. 반팔이 없어요. 그래서 팔을 접어서 반팔로 여름에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접을 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각을 딱 잡고 그것도 각이 틀어지지 않게 뭐 잡아주는 게 또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도 그래요. 뭔가 흠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에는 우산도 쓰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우산은 군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봐요. 영시섭니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 맨날 맞고 다니냐? 아니요, 그 냄새내는 판초이라는 그런 거 입고 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우산 쓰지 않아요. 군대는 우산 없어요. 우산 없습니다.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전 몰라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대 안에서만 그러냐? 군복을 입은 한 우산을 쓰면 안 됩니다. 모자를 쓰죠. 예를 들어 그 규정이 있다 이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규정을 왜 만들어요? 군인의 품위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품위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직자들은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행동과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직장에서 경고를 받거나 제재를 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럴 거예요. 너는 이런 거예요. 품이 있다라는 거는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야 돼라는 세상의 그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품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라는 상식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제복으로 정해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과 옷과 이 모든 것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심하게 치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품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단어로는. 그리스도인답게 그게 맞을까? 왜냐면 사람들 보기에 돈이 온갖 치장하는 데만 있으면 그것이 올바르다고 여길까? 그러니까 우리는 옷 입는 거, 꾸미는 거를 멋지다, 예쁘다, 뭐 이런 걸로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해서 올바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걸까? 그죠? 꾸미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금붙이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게 올바른 걸까?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게 요 얘기예요. 금으로 만든 뭐 핀? 액세서리 뭐 이런 거 금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아까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허용되는 게 있지만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군인도 마찬가지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산 써도 되죠. 근데 군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까? 물론 이해는 안 가지만 라는 배경에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 이게 이제 전 그래서 이걸 좀 그리스도인에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풀어 쓰는 말이긴 합니다. 조용함과 평화로는 여러분 많이 해석된 말이에요. 조용한 것은 마음이 이렇게 일렁이지 않는 거예요. 출렁출렁하지 않는 거예요. 내적 평안을 말하는 거고요. 평화롭다라는 거는 외적 평안. 진짜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가신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죠? 조용할 수 있도록. 무엇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 나는 괜찮아. 뭐 그건 저 사람이 죄 지은 거지 내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 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이게 마음이 조용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에 가깝기도 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까지 제가 조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시는 걸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걸로, 그것 때문에 남들 때문에,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 되는가? 라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평화롭다는 거. 아까 외적인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환경을 맨날 어렵게, 맨날 고난 가운데, 맨날 그럴지라도 넌 이겨내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장을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이사갈 곳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걸 원하세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죠. 훈련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광야로 불러내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광야에서 여전히 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대요. 자,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 응답을 들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답변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결과 얻고 싶었던 것들입니까? 마지막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근데 저는 예민한데요. 제 마음은 민감한데요. 이거가 누구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경건한 것보다는 성공이 낫지 않겠어요? 같은 두 글자지만 어감이 더 좋잖아요. 성공. 좋잖아요. 공부 잘함. 품위 있는 삶. 너무 길고 그냥 공부 잘하는 삶.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으면서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만나보세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걱정이 없어 보였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다 지옥을 가지고 산다는 걸 매번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 되게 마음 좋던데요? 되게 좋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감춰서 그렇지. 자기 마음의 지옥을 누구한테 옵니까? 다 감춰서 그렇지. 다들 그렇게 살아요. 공허하게 살아요. 정말 외롭게 삽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서 살아요. 성공했고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그렇죠. 누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살아요.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얘들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한 건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요. 물론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요. 평화롭지 못하게 살고 조용하게 못하게 사는 것들을 봐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과정. 다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되지 않고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응답되거든요. 무슨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거 좋아요 라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응답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했던 거, 대학도 전 그런 시선이었잖아요. 이 대학을 나와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세상에서 성공한 대학으로 보일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로 봤으니까 제가 마음에 지옥이 있었잖아요. 남들이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저런 대학 나왔어? 나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그런 어떤 기준에 갇혀서 내 대학을 보니까 누군가의 대학 볼 때마다 그래, 저 대학은 좀 괜찮은 대학이야. 저 대학은 나온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야까지 돼요. 이런 대학 나와서 너는 뭐 했길래 공부 안 하고 뭐 했길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축직하는 이 지옥이 있는 거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대학이 세상이 보기에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괜찮구나. 그때부터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주실 귀한 것들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진 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좋은 것들이 내가 선택하게 되고 믿어지고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그렇게 기도되고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동일한데 예전에는 지옥이었지만 지금은 천국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뀌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응답이 이렇게 계속 응답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런 걸 계속 경험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겨운 거 같죠? 맞아요. 기도는 지겨운 것 같아요.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면 우리가 차근차근히 깨달아 갑니다. 여러분 지겨움에 지지 마세요. 그 귀한 보물을 지겨움이라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지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도 지겨워도 하잖아요. 수학 애들 문제 푸는 거 보잖아요. 지겹도록 풀어요. 유은 이번에 문제 푸는 거 봤는데 제가 뭐 한 권에 몇백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그게 문제집 중에 한 권이에요. 한 학기에 풀어야 될 문제집, 수학 문제집 몇 권 중에 한 권이 몇백 문제씩 한 유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겹게 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러죠? 언제든지 그 문제 나오면 툭 하고 딱 풀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요. 예. 우리나라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도 해서 바로 고민하고 나오면 안 돼요. 찌르면 나와야 됩니다. 너 이 문제 알아? 탁 찌르면 착착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지겨운 연습을 하거든요. 기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굴 툭 찌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요청하고 바라보는 시선 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겨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자극이 오잖아요. 지겹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 이렇게 돼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흔들고 내가 죽냐 네가 죽느냐 아니 난 살아야지 너는 죽고 나는 사냐 이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싸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여러분 우린 그런 환경, 그런 훈련과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결국 기도하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수요 기도할 때 하나 퉁쳐도 돼요. 40분 오래 기도했으니까 내 주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도 좋아요. 자기 전에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습니다. 하루에 3번, 4번, 5번, 10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10번 기도해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끙끙대면서 탄원하고 싶은 거, 원망하고 싶은 거 계속 기도해도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